찬송가 238장 선정드리겠습니다. 238장입니다. 예, 오주석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의 분주함을 기로하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의 감격을 넘어 이 오후 시간에도 변함없는 갈급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크신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교만하였고, 때로는 악한 꾀에는 지혜로우나 선한 일에는 미련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가빠지고 영적 갈증에 허덕이던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길어지고 응답이 지체되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나 진흙 같은 저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섭리를 신뢰하며 조화신 되신 평안을, 낙심 되신 소망을 품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작은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전문을 나선 후에도 예배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이 주는 험함을 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자랑하는 삶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과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메마른 마음밭에 떨어져 결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두의 성도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좀 추우세요? 어떠세요? 예, 조금 추우시죠? 약간 온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본문 우리가 찾아 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오후 예배를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50분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원래 청년부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행사도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10분이나 늘려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찬양은 우리가 원래 1시 반부터 시작했나요? 예, 아마 근데 찬양은 거의 1시 반부터 시작하시기 쉬운 것 같은데 하여튼 2시에는 시작하시는 걸로. 그래서 청년부는 하여튼 1시 반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 2부가 이거 악기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원래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어서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열왕기상 14장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시죠.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539쪽인데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비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셨나니.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태어날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베델의 제단을 헐고 제사장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증표로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예언을 제단에서 들었던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팔이 급히 마름으로 실패했고 선지자의 간구로 팔이 회복되었지만 이런 여러 표적들 앞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이 여로보암의 집에 더욱 명백하게 알려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14장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에 가서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에게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중병이 걸렸다. 자, 이 아이가 죽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고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이 아이가 아마 여로보암의 장자가 아니었을까 짐작은 됩니다. 여하튼 온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왕자였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진 좋은 아이였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는 내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하신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중병에 걸린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 왕조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로보암 가문에 있어서 가장 선한 자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죠. 따라서 이 사건은 여로보암 가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전조였습니다. 자, 하여튼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들자 여로보암도 별 수 없었어요. 다급해졌죠. 그는 자기 아내를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의 운명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야에게 보내고자 했던 것은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력관이라는 평범한 벼슬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아이야의 선지자인 만큼 어쩌면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아내를 변장시키는 얕은 꾀를 부리죠.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볼 경우에 아마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찔린 바가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한 모든 행위든 선지자 아이야가 일러준 말에 정반대, 그죠? 아이야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 것에 정반대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가 마음에 좀 찔리는 거예요. 당연했겠죠. 떡과 과자와 꿀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여기서 꼭 떡과 과자와 꿀을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떡과 과자와 꿀. 제가 다 좋아하는 거네요. 예. 예, 이것이 아마도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가는 일반 백성들이 가져가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면 일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금 한 돈 정도 가져가. 그죠? 뭐 쌀 한 20포대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냥 선지자에게 갈 때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떡 조금, 과자 조금, 꿀 조금,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그 가져가는 선물마저도 일반 백성으로 변장해서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좋은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내게 선한 것을 아이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도 선한 말을 해주리라.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여로보암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선지자 직분이 뭔지 하는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아이야의 뜻이었어요? 아이야가 자기 마음대로 선한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전했을 뿐이에요. 아니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앞에 덮여서 안 보이는지 아니면 다급해서 그런지 참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죠. 그죠? 아니 뭐 선지자 아이야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좋은 일을 말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이야가 뭔가를 그죠? 좋은 거나 나쁜 것을 취사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좋게 말한다고 해서 잘 되고 그가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죠. 아이야는 단순히 그 일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로보암에게 알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여로보암은 이 사실을 지금 잊어버렸거나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이야 자신이 뭔가 축복을 주고 화를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이 강 건너편에 계시는 목사님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실 때 이 사무실 바깥에 한 몇십 미터를 이렇게 줄을 서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을 때 반드시 봉투를 하나 드리고 이제 기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은 봉투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넣지 않으시고 이렇게 옆에 쌓아 놓으셨대요. 그러면 이제 가면 자꾸 이렇게 봉투가 쌓여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봉투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을 길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쌓아 놓고 안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시면 가기 전에 이 준비팀이 있대요. 가가지고 저 마루로부터 그 차가 서는 데까지 빨간 카펫을 쫙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실 때는 양쪽에 쫙 도열해가지고 카펫 위를 이렇게 쫙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신방하실 때마다 반드시 정한 단가가 있었대요. 그 당시 한 70년대인데 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500만 원. 그 정도 돼야 개인적으로 신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빨간 카펫을 미리 깔고. 우리 교회는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야 이제 겨우 나를 초청할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도사님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목사가 좋은 것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 네? 목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되면 그는 목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한테 간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무당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주고 그러면 이 무당이 중재를 잘하면 하나님 뜻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병을 받았는데 치병을 받기도 하고 건강을 받기도 하고 지금은 가난한데 부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중재에 따라서? 그 목사라고 하는 무당의 중재를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목사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거였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목사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목사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오해한 것이죠. 목사는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막 축복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목사가 축복권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죄송해요. 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기가 마음껏 축복하면 축복대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밤잠을 자지 말고 온 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축복을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가 축복하는 대로 다 축복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꼭 가서 감사헌금 바쳐야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축도권이 있어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도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아니고. 예. 저도 좀 축복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 마음껏 좀 축복 좀 해주게. 예.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고요. 누가 기도해도 합당한 기도는 다 들으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목사가 축복의 중재자로 축복권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무지한 것이고 목사에 대해서도 오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줄을 섰을 때는 영음함이 없었을까? 병이 안 고쳐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목사가 영험함이 없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는 영험함이 없었을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줄을 섰지 않았을까? 전혀 신통함이 없었는데 그냥 바보였을까? 사람들이 그냥 그 군중 심리였을까? 자, 이렇게 목사에게 사람에게 부탁하고 복을 빌었는데 구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 기적도 자주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일도 성취되고 그러면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고 그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목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그건 선전일 뿐이에요. 당시에 뭐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고 하면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 나은 사람은 없었어요. 제 동기가 거기서 전도사 노릇 했는데 그 동기가 이후에 나한테 말해주는데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전기 두 손을 약간 이렇게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딱 하면 찌릿찌릿한데.
진짜로 찌릿찌릿하대. 예.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병은요 꼭 그 뭐라 그래요. 그 기적으로만 일으켜지는 것 아니고요. 약으로만 일으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심리로도 일으켜져요. 그래서 내가 낫다 생각하면요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무슨 약도 위약 주면은 이렇게 그죠? 낫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꼭 그 시골의 한 교회에 그 매년마다 가서 부흥사경을 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래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이렇게 부흥사경을 했는데 그 여자분 노인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제 죽기 전까지는 매년 이맘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사경을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의사니까 그분 안색을 딱 살펴보니까 몇 년 못 버티시겠더래. 의사 선생님 그게 보여요? 혹시? 예. 하여튼 그분이 딱 판단하기를 의사 그 색깔이나 뭐 이렇게 모양이나 걸으시는 거나 뭐 이런 거 앉으시는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대강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몇 년은 못 버티시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흔쾌히 승낙을 했대. 그 자기가 그 자서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 십몇 년을 버티신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거의 이제 요새 말하면 서울의 대교회 목사님인데 저쪽 시골에 이제 교회에 가서 늘 이제 부흥사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는 이분이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의사들도 다 포기하고 자 이분이 이제 곧 임종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 순간에 갑자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오실 때가 얼마 남았지?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짜를 계산하더니 2주 후에 오세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그의 부흥사경에 다 하시고 뭐 1, 2년인가 더 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몸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씀씀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딱 안수했는데 찌릿해가지고 뭐가 능력이 임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어때? 이 사람이. 나은 것 같아, 기분이. 그래서 낫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이상하게 막 선포로 하면 막 나아. 지금 암병 있는 사람은 낫습니다. 그러면 막 낫고, 그 다음에 막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 낫습니다.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때. 나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볼까?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기이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고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영적인 현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네. 목사와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의 관계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는 기적이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그 목사가 말하는 대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으키고 싶을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꽤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자기 사랑하는 누구? 제자? 예? 디모데의
자주 나는 속병은 못 고쳤어.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고칠 수 있으면 왜, 그죠? 자기 제일 사랑하는 제자 속병은 못 고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원해서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든지 자기도 오해하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이라고요. 지금 여로보암은 그죠? 아히야 선지자를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만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가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굉장한 오해고, 그런 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갈 때마다 알려주는 권사님들 있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직 안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전하죠? 아닌가요? 요새는 그런 분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군데군데 있었는데, 근데 꼭 그 알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예전에 어떤 교회는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인천에 사셨거든요. 교회에서 모여서 권사들끼리 기도회 하잖아요. 목사님이 인천에서 지금 전철 타셨다. 지금 전철역에 내리셨다. 교회 언덕길 올라오고 계신다. 들어오신다! 그러면 문 딱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 말을 들을까? 그 권사님 말을 들을까?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어느 대학에 보낼까요? 동쪽으로 가거라. 동쪽은 동해안밖에 없어. 물을 때마다 대팔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뭔가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비야가 병들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전조일 뿐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는 또 다른 회개의 기회 아니었을까요? 그죠? 참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단을 통한 예조와 하나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참 선포된 그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돌이키지 않자 여로보암의 사랑하는 아들을 병들게 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죠. 보통 자식의 고통 앞에서 부모들은 겸손해지기 마련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여로보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한테 물어봤겠죠. 여로보암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일 마지막 수단이었겠죠. 여로보암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방법이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 앞에서도 죄가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죠. 참 사람이 한 번 딱 들어오는 생각 정말 바꾸기 힘들어요. 박혀버리면 그 생각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 안 된다.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르호보암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막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이 한번 딱 박히니까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논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럴 위험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로보암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단단히 박힌 목과 같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르호보암과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위험해. 1년에 3번씩이나 또 그런 일을 하면 정말 내가 위험해진다고.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돼. 이 말은 너무나 확고해서,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진리야.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야. 이걸 내버려두면 내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힘들어요.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내가 옳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상은 아이야 선지자가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대로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걸 종종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것. 그런데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딱 사로잡히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이성이 옳다고 하는 대로 따라 사시는 거예요? 내가 보장해 줄게. 다윗처럼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의 집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보존해 줄게.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안 돼.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면 나중에는 내 목숨이 위험해져. 어느 게 더 논리적인 사고방식, 생각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후자가 논리적인 생각으로 보이고 그게 옳은 생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거기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 내가 여로보암의 입장이라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말씀을, 약속을 쫓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점점 망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아마 여로보암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따라갔어도 이스라엘 갔다가 오면 흉흉한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르호보암이 양 먹여주고 소 먹여주고 진수성찬으로 건포도 들어있는 떡 주고 그냥 최상의 대접을 해주더라. 야, 여로보암 우리한테 언제 밀가루 한 포대 준 적 있냐? 이런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쫓아갈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지요. 이대로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 여로보암, 저는 판단 못하겠어요. 비난 못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보이지 않더라도 혹 상황이 악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무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을 때 다른 사람인지 함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 말대로 변장하고 찾아가는데 사실은 아히야는 이미 눈이 멀어가지고 상대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신분을 숨기고 있다고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의 보냄을 받아 아히야에게 보내졌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녀가 자신의 발을 아히야의 처소에 들여놓는 그 순간에 이제 아히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보내집니다. 그죠? 여로보암 왕조의 암날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아히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 있어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행하는데 실패했고
저가 악을 행하고 결코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의 집을 버릴 것입니다. 사내들은 다 끊어질 겁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가리지 않고 다 죽을 것입니다. 들에 있거나 성에 있거나 다 죽을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내가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거다. 그러나 이 아이의 죽음은 그 겉모습과는 달리 아유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서 영화를 누리는데 저 아이만 일찍 죽으니 참 불쌍한 아이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상 이 아이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칠 무서운 재앙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할 것이로되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 중에 이 아이만이 무덤에 장사 지낼 거다. 오직 이 아이만이 정상적인 죽음일 것이다. 이 아이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닥칠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일이다. 앞날의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 죽음은.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로보암 뒤에 한 왕을 세우시고 그래서 여로보암 집을 완전히 멸절케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바로 지금이라. 예, 신속하게 그 일을 일으킬 것이다. 또 사실은 지금 이미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여로보암 주변에 자라고 있는 거죠. 곧 등장할 것이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쫓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참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가 자기 집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에 끼쳐 이스라엘이 강 저편에 흩어지고 멸망하는 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죠. 200년 동안 더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멸망이 선포돼 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죠? 강 건너편으로 쫓겨날 거다. 이 죄 때문에 멸망이 이미 시작부터 선포돼 버렸어요. 여로보암은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낼 때 참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니 어쩌면 내게 좋은 예언을 해주리라. 어쩌면 여로보암은 이 아이의 경건함과 믿음을 알고 있었던 탓에 자신의 죄가 이 아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그 아내에게 신분을 숨기고 가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야 선지자의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로 하여금 닥칠 참혹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불러가시는 것이라고 하셨고 동시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되 그 자기 죄로 인해 그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절에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디르사의 문턱을 넘을 때 집 문턱을 넘는 순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흉한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비록 아이는 긍휼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의 죽음은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의 죽음은 그 아이에게야 불행을 모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혹독한 심판의 증거요 전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장사하며 애곡했습니다. 19절에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지만은 그의 치세는 싸움으로 일관하고 전쟁이 끊일 사이 없는 불행한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왕권을 영구히 하고자 하였지만은 그 자신은 유한한 존재였을 뿐이고 자신의 유한성을 미리 깨닫지 못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는 영원한 왕국을 꿈꿨지만은 22년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저희 죽음도 자연사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왕국을 장구히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 그 왕조는 그 다음 때 멸망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마저도 유브라데 건너편으로 다 쫓겨가서 흩어지는 멸망을 선포받고 또 그대로 되고 말았던 것이죠.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성의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끝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라 자기 이성을 따라 고집 피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그 나라마저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죠. 믿음도 선물이라 그러셨는데 사실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면 그 남유다로 내려가면 그 혹해서 오는 게 10중 8구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참 끝내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편을 쫓아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내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침에 매일 성경 읽는 것 정말 짧은 시간이면 되거든요. 아침에 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계시 의존 사색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는 것 그런 모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로보암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분명 도우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 예.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삶,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 믿게 해주십시오. 믿을 수 없을 때도 믿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